오늘도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이 바울을 주제로 지금 세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변화, 그리고 바울의 연단, 그리고 오늘은 바울의 준비, 사울의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과격한 유대인들의 살해 공모를 알고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간신히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 때문에 잘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바나바가 중재를 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기는 했지만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만에 또 피신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 은밀히 사울을 가이사라 항구로 데리고 가서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10여 년을 그 고향 다소를 중심으로 거기에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올 때까지 고향 다소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뭔가 확신을 가지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향 다소에 가서 10여 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 사울이 다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다소에서의 사울의 행적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고향 다소에서 10여 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요, 또 한 번의 연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고향 다소에서 지내면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방 세계에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정리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죄를 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 다소에서는 좀 더 긴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을 더 깊게, 더 넓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지, 그리고 또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명석한 지혜와 또 논리적인 그 사고 체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향 다소에 있으면서 사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복음의 풍성함을 체험했고 또 그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바나바를 왜 파송했냐면 바나바는 유대 출신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섬, 키프로스 섬이 지금 있잖아요. 키프로스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그 바나바였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유대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나라 쪽이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잘 알고 그리고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그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당시의 로마 시민들도 같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돌보는데 혼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줄 동역자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 바나바의 생각에도 이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려면 유대 출신 유대인보다는 헬라 출신 유대인, 그래서 유대의 문화와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율법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출신 아닙니까? 지금의 터키 남부지방 거기에 가 있던 그도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헬라 문화를 알고 또한 그러나 율법을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아주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간 같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고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잘 가르쳤을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나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노력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정말 믿을 수 있어. 새샘교회 교인이라면 믿을 수 있어. 이런 칭찬 우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지키려고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하듯 고향 다소로 왔지만 그때 참 마음이 답답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깨닫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다시 알고 그것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또 하나, 사울은 고향 다소에 머물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방인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을 훈련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소로 간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죠. 갈라디아서 1장 21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길리기아는 사울의 고향 다소가 속해 있던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시흥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다소는 시흥시에 해당하는 것이고 길리기아는 경기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울은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있었지만 다소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그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 그 지방 전역을 다니며 활동도 하고 전도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내려와서 이 수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방의 교회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생겼는데,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한 결과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다 써가지고 그 각 지역에, 뭐 지금 같으면은 그냥 뭐 이메일로 보내고 뭐 이렇게 올리겠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부터는 절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면서 그 편지를 시작한 거예요. 잘 보세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뭘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길리기아,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 15장 41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작성한 편지를 가지고 이 사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고 한 것은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누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다소에 있던 10년 기간 동안 바울이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바울이 고향 다소를 중심으로 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의 기간이었고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을 돌아보면서 그 이방 지역의 도시들을 알 수가 있었고 또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알 수 없는 이방 지역의 정보들을 그곳에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아갈 때 보세요. 바울은 거침없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다소로 갈 때에는 참 답답한 마음으로 갔겠지만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할 때에는 참 상당히 아쉬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곳에서의 훈련과 준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때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울은 고향 다소에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천막 기술자였어요. 이 천막이라고 하면 요즘에 캠핑들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천막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목축업이 많았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목축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천막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동해서 가면 거기다 천막을 치고 장기간 있으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막이 굉장히 필요했고 수요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로마는 군인들이 중심이에요. 그럼 군인들이 출정을 나가서 머물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막사가 필요해요. 그 막사가 바로 텐트인 것입니다. 천막이에요. 비가 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소 지방에는 그곳에서 자라는 많은 목축이 있었는데 염소 목축을 하면서 그 염소 털로다가 짠 그런 천으로 방수가 되는 천막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가 그 천막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래서 그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천막을 만드는데 군대에 그 천막을 납품하면서 그 로마를 위해서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공을 인정해서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울의 가업이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언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이 다소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10대 초반에 그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가서 율법학자가 되어라, 랍비가 되어라, 유대인으로서 출세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언제 배웠겠습니까? 다시 다소로 돌아와서 머물렀던 이 10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천막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 천막 기술 배운 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천막 기술을 배운 것은 바울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 바울이 전혀 완전히 달라져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유학 보낼 때 뭐 때문에 보냈어요? 가서 율법을 배워라, 랍비가 되어라, 유대 사회에서 출세해야 된다. 그런 꿈을 가지고 아들을 유학 보냈는데 돌아온 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몰골을 보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서 다메섹에서 도망치고 예루살렘 도망치고 그렇게 왔으니 그 행색이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도저히 그 아버지로서는 용납할 수 없어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모든 후원을 끊어버리고 내 재산 상속해 줄 수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로서는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도 가업이니까 그 텐트 만드는 것을 배워가지고 생활비를 마련하고
생활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어떤 이유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든지 간에 나중에 보십시오. 사울이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기술을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돈이 그렇게 쉽게 오고 가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때도 아닙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에서 이 바울을 생각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다 사람들이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원금이 끊어질 때, 또 그런 후원금이 늦게 도착했을 때, 더디 도착했을 때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때 사울은 배워두었던 천막 기술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으면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언제든지 이 생활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자립하면서 선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소의 도로 고향에 가서 천막 기술을 배울 때 그런 거 생각했을까요? 그때는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준비했지만, 배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괜히 피곤하게 배우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고향 다소로 가서 10여 년을 지낼 때, 이렇게 이방 사도로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또 하시고 계셨을까요? 그냥 기다리고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방 선교를 위해 사울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울이 다소로 가 있을 때 사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다소로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울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그 사울의 변화의 소식을 다 듣고 사울을 만났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 얘기했겠지요. 바나바가 설명했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과 다른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사도들과 사울이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협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협력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셨던 복음 전도의 역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전도를 해도 유대 지방에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이사랴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항구 도시였고 거기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관저가 있었고 군인들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 그는 이방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쩌다고 가라면 가라.
베드로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식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이방인 이 백부장을 향해서 또 그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잘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 선교를 막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소에 가서 10여 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유대인들 마음이 닫혀있던 마음을 여셔서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그 환경을 잘 조성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 바나바를 보내셔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루살렘의 과격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고향 다소로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아니 분명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앞도 못 보면서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웬걸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사명자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 고향 땅에 보내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곳은 그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요 준비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전해야 할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와 그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과 토론을 벌일지라도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그 로마에 속한 길리기아 도시에 머물면서 로마의 도시의 특징과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면서 그는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 가야 될 도시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막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언제나 비굴하지 않고 생활비 때문에 비굴하지 않고 자립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고향 다소로 갈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바울은 답답한 마음으로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울의 다소에서의 삶은 준비의 기간이요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난 날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도망치듯 고향으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10여 년을 지냈는데,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 기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기간이다.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후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소로 쫓겨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곳에서 답답하게 지냈던, 그곳에서 눈물 지으며 지냈던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구나. 나를 만드시기 위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기간이었구나.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훗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은 기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신날 때도 있었고 답답한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답답한 때가 너무 길어서, 힘든 때가 너무 길어서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두셨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시간을 내게 주실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훗날 우리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구나. 그 시간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